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욥기의 지리적인 배경이 되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라는 인물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번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욕을 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던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겁니다. 2절과 3절은 욥의 자녀와 소유를 통한 번영을 언급합니다. 고대에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 수많은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와 종을 소유하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욥의 자녀와 가축의 숫자를 언급하므로 욥이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당대 동방 사람들 중 가장 많은 가축을 소유한 자였던 겁니다. 부유했던 욥은 자녀들 사이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이 잔치 기간 동안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엄격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욥의 경건을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평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자신과 자녀들의 경건을 지킨 자였음을 강조합니다.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성적인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재물도, 자녀도, 자녀들 사이의 우애도, 신앙도, 경건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족과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대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배경이 옮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욥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상회의의 내용을 당사자인 욥은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까닭없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유로이, 대가를 받지 않고 이유 없이, 값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인과응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며 만약 그의 재물을 빼앗으면 욥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욥의 경건은 조건에 따른 경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탄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조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하나님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탄을 꾸짖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부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의 가족과 재산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욥을 더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보고 까닭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탄의 악과 공격의 한계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탄의 주장이 허구임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진실한 믿음이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욥이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연단되어 그 믿음이 더 높은 단계의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은 조건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조건 없는 신앙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인가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경건과 복을 통해 나의 경건과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었지만 욥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탄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봅니다. 사탄보다 욥을 더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더 믿어주심을 기억하며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